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는 현저한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고, 둘째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란 단어를 쓰셨다는 사실이고, 셋째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직설적인 말씀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라든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소위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뿐만 아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든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든가,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의아한 것은 왜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다른 복음서는 누락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은 요한복음서보다 일찍 기록이 됐기 때문에 더 기억력이 생생했을 텐데 왜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빠뜨렸을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께서 당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됐으리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남의 비웃음을 받지 않고 남의 오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는 천재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여러분은 웃으시던가, 목사님이 맛이 갔다, 목사님이 이상하다, 목사님이 돌았다, 아니면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라고 주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몇 명이나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기적을 많이 행하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관복음의 기록이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주장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을 설득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대중의 여론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효험이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기독론 교리가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에 신학적인 해석의 차원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요한에게만 몰래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한
이것이 유일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기독교가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비로소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한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조작이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입을 빌어 기독교의 진리를 말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본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am I?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교훈만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론에 대하여 물어보셨어요. 그 여론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에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양한 여론이 다 좋은 평이에요. 그러나 다 틀렸습니다. 헷갈립니다.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다는 말입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 또 포퓰리스트 시대에 살 때 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신앙적인 진리를 민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을 아무리 들어본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의견 속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의 신념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물으시는 게 아니고 지식을 물은 게 아니고 각자의 소신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논술의 원리는 원래 논술의 취지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쓰라는 것인데 논술학원은 대학이 좋아하는 모범 답안을 가르칩니다. 또 취업, 면접 준비를 할 때에도 취업생들의 생각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모범 답안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달달 외웁니다. 저는 대기업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쭤봤습니다. 면접할 때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똑똑하게 조리 있게 말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모범 답안을 찾아서 그것을 달달 외우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범 답안을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개인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말하는 것은 잘해요. 의견 말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소신을 말하는 것,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앙에 대한 이론을 물어보면 장황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신앙에 대한 소신을 물어보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속에서 무엇이 우러나와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흉내낼 수 없고 연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에 이르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자신의 속에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신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야 힘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이것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합니다.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감동입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누군가가 물어봐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 세례받기 전에 문답을 하느냐?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느냐?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부딪힐 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식의 교육은 주입식이에요. 상명하복이에요. 왜라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주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부딪혔을 때 비로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우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세계 종교 중에는 환각제를 사용하는 종교가 있다 그랬어요. 신과 접하기 위하여 환각제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인도에서도 그렇고 또 남아메리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길을 모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환각제를 통하여 귀신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악령을 접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성을 얻기 위하여 과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을 얻기 위하여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을 얻기 위하여 어디 가서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희한한 경험이나 신비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미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알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미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사실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미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가 19세기 말에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무디의 억양을 흉내내면서 조롱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무디가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가 나갈까? 무디가 다시 말했어요. 여러분, 친구 눈치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중에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상의로 얼굴을 가리고 걸어 나왔어요. 학생들이 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학생이 얼굴을 가리고 내려오고 곧 많은 학생이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두리번거린다고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지만 친구가 여러분을 믿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여러분을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지만 일단 교회에 와서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중심의 확신을 통한 것입니다. 이건 의견도 아니고 학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중심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중심을 통하여 받습니다. 이미 인도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진정한 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남들이 헤맬 때 우리는 분명한 인도를 받고 중심에 나침판이 있어서 방향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은혜요. 이것이야말로 계시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